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엑스브리지에서 부임한 이래로 아마 양복을 안 입고 무슨 정장을 안 입고 여러분 앞에 설교단에 선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이번 농성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꼭 6글자로 말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농티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그래서 농티를 입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공교롭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 저주의 말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설교자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최대한 격식을 차려서 가장 정돈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옷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형식이나 의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입어도 되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를 끌고 와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신경을 써서 입고 왔구나 라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와야 할까요? 이렇게 무엇을 입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무엇을 입고 이 위에 서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본질이 무엇이 있는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본질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드러나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표현 방식이나 어떤 형식들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아무런 기준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표현 방법이나 형식 없이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본질이냐 형식이냐의 문제는 사실 아빠냐 엄마냐와 같은 그런 질문처럼 무엇을 하나를 꼭 버리고 무엇을 하나만 꼭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 본질과 형식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균형 잡아서 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잘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시작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일단 시작하면 끝을 맺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 무엇인가 이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어떤 뭔가 선뜻 나서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걱정을 덜어주거나 위로해주기 위해서 야,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해봐.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전이 될 거고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시작이 반이니까 반 정도 했으면 벌써 다 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2023년 벌써 다 살았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해서 벌써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고 상반기가 끝났으니 우리의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간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딱 중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반드시 짚어보고 점검해 봐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한 번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벌써 2023년은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할 때 한 정도로 훅 지나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이제 절반이 시작이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저 6개월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쏜살같이 지나왔다면 나머지 하반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방향을 잘 정해서 점검해보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잘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2023년의 후반기의 신앙생활이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결단들이 매 시간
매월, 매주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또 항상 여러분께 권유드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현실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당장 무엇을 먹고 살지, 당장 뭘 하고 살지, 당장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날마다 부딪혀서, 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에만 고민하는 그런 현실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 주어진 오늘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현재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현재적인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반기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이번 주부터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점을 정해서 내가 다시 나를 점검해 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다시 나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의 하반기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그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2번에 1년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보고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2023년이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기억되는 되게 소중한 그런 한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인생에서 분명히 기억에 남는 설교나 또는 기억에 남는 그 예배가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 있으실 겁니다. 마치 나의 힘든 상황을 모두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듯한 마음이 드는 그런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건 내 얘기다. 어떻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딱 저 말씀을 하시지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거기에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잊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 있으시죠? 또는 혼란하고 어지럽던 나의 머릿속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정말 깨달음이 있는 답을 주는 그런 설교가 또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 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예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심적으로 내가 어렵고 좌절되고, 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오늘 예배마저 나 은혜 없으면 이제 교회 안 다녀야지 하고 가면 꼭 그 예배에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기억되는 예배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같은 예배, 또는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 져 있던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심지어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면서 정말 마음에 어떤 기쁨과 만족감이 막 몰려오는 그런 예배들,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예배들은 한 번의 이벤트처럼 그때그때 지나갈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돌아본다면 여러분 삶을 얼마나 바꿔놓으셨나요? 그 한 번의 설교, 그 한 번의 예배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배와 그 설교가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으셨나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설교를 계기로, 그런 예배를 계기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부 때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진로를 많이 고민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고민을 하면서 나의 앞길을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해서 참 진로를 많이 고민하고 헤맸던 시간이 있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많이 그랬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을 때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또는 청년의 시기에, 나의 20대 시기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것이 물질일까?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지위일까? 사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앞으로 많은 물질을 버실 것이지만, 현재 우리는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 어떤 활동의 중심축은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질도 아니요, 사회적 지위나 어떤 능력적인 것도 아니고, 경력이나 스펙도 아직은 조금 많이 갖추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께서 20대 때 또는 대학생 때 나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나의 현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하고
뭘 전공할까 하는 그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진로나 이런 고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 그저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설교가 저를 그 공동체를 떠나게 했습니다. 뭐 상처를 받아서 떠났다기보다는 저에게는 파송을 시켜준 그런 고마운 설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사실 제 생각에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는 매주 선포되는 설교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만하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거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멤버십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각자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뜻을 정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곳곳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떠나버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길을 찾아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많은 신학도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목회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많은 사역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벌써 같이 예배를 드린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죄송하게도 우리가 6개월 사이에 많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우리의 그릇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이 차고 있다, 많이 그런 느낌을 때로는 못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잘못돼서 또는 순서가 이상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어떤 기도회가 어떤 시간들이 덜 은혜로워서,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을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그 열려있는 마음, 태도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 많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광고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 기도회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순서들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이 순서들이 좀 예배의 분위기를 좋은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순서 몇 개 바꾼다고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한다고 해서 예배의 어떤 은혜가 갑자기 늘어날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다듬어지지 않은 형태의 예배일지라도, 아무리 허름한 곳에서 드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없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만 있다면 그 예배가 정말 이 세상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도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예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이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반복했던 장면입니다. 평소에 사랑을 말씀하시고 늘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따뜻한 말을 건네셨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많이 분노하셨고 그만큼 많이 경각심을 일깨고 싶으셨던 부분입니다.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헬라어 우아이는 슬픔이나 분노를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정말 고통에 가까운 분노를 표현하시면서 우아이,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이미 그들에게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복해서 붙어있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고 미워하셨고 경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히포크리테스는 본래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극장 등에서 배우나 연기를 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꾸미고 외선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확대가 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박하와 회향, 박하와 회향에서 이 박하는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그런 향료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향은 이제 향기가 나는 식물로서 양념이나 그런 향초나 약으로 쓰이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식물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식물들은 11조를 규정하는 율법에도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식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쳐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채 신경조차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굳이 그런 것까지 드려야 되나 하는 것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향기 나고 좋아 보이는 것들, 있어 보이는 것들까지 동원해서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에까지 10분의 1을 다 지켜가면서 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율법의 요소인 뒤에 나오지만 정의와 자비와 같은 것들은 잃어버린 채 그저 겉모습을 꾸미기에 바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집중하기에 바빴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형식주의를 그래서 비판한다고 해서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우선시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형식주의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몸만 와 있고 그저 행동만 하는 그런 신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껍질은 딱딱하지만 겉모습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속살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연약해서 그저 무너지기에 쉬운 갑각류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갑각류 크리스천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면 다 되지 않나? 내가 마음은 다 있어. 누구든지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무질서한 사람이자 규칙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듯 형식 또한 잘 챙겨야 합니다. 물론 본질이 우선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질서하게 형식이 없이 전혀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차원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식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로 형식주의에 빠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형식을 균형 있게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껍질뿐인 형식주의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고 균형 잡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뭐 바쁜 일이 있고 여행 가고 뭐 시험 있고 이러면 그저 빠져도 되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간 아끼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날짜 조금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빠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한 분 한 분 지체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도 진심이지만 그것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지체를 대하면서 저의 인간적인 마음, 또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는 위로이지, 이 설교단 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저는 시험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험 기간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은 오히려 더 교회를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시험을 더 못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허무한 걱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오면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어떤 다른 바쁜 일정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예배가 시험대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울대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런 게 나쁘지 않은 형식주의입니다. 예배를 매주 내가 성실하게 가는 것.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비판하는 형식주의는 어떤 형식주의라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뭔가 이렇게 하면 신앙 좋아 보이겠지 하면서 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더우나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주일날 매주 가듯이 예배를 가겠다, 이것은 성실한 거지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형식주의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원래 빠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스리를 했으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임스리를 했는데 빠지지 말고 자리를 지키는 게 형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임스리는 다른 지체들을 책임지는 자리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일관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나 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꿨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여기저기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재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나에 맡겨주신 환경들에 정말 책임감을 다하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는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하루살이가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제 발효해서 포도주 같은 걸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면 들어가는 그런 벌레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작은 벌레들을 채로 걸러서 깨끗하게 다시 따라서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마실 때는 채로 걸러서 망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작은 벌레 하나, 이물질 하나 안 들어가게 하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 커다란 부분에서는 이 낙타같이 큰 짐승도 그저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 작은 것에만 집중해서 큰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의식상의, 그런 사소한 형식상의 더러움은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정작 삶의 또는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큰 부분, 나의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나의 삶의 방향성의 그런 타락이나 그런 죄악된 모습들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작은 부분에 집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몰두해서 신앙생활의 큰 차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지 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는데 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하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그런 질문하고 있을까요?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 있고 없고 표현의 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을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좀 건전한 것들로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신에서 비롯된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또 이것도 이 말씀 강단 위에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술이나 담배 또는 어떤 다른 좀 방탕하고 좀 음란한 것들을 많이 몰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뭐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언제까지 그런 저울질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술, 담배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도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권하지 않아서나 아니면 제가 그런 결단을 주변 사람한테 말했을 때 그렇게 하시라고 흔쾌히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핍박받고 눈치 보고 구박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이 얘기를 해도 될까 하면서 늘 그렇지만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다 못하고 그거 안 하면 구원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니까 뭐 교회 못 오고 이런 차원은 물론 아니지만, 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는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신앙적인 상태나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같이 오랜 시간 또 깊이 얘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대원칙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말하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외식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외식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의지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부터는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실상 그들의 속마음은 온통 탐욕이나 방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적인 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물질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내면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25절, 26절, 27절 쭉 이어져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식의 세 가지 차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집중하는 그런 외식들이 있고요. 두 번째 외식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만 집중한 채 큰 것을 놓쳐버리는 외식이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보편적인 의미죠.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외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또 여러분께 권면하건대 우리 안에 이런 세 가지 외식들을 우리 삶에 몰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늘 우리의 겉모습에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따로 사나요? 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또는 매우 친밀한 관계인데 가족이 되었는데 정신적인 사랑만 해서 텔레파시로만 교감하는 그런 커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장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벗어나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도 물질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와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떤 에너지나 모든 것을 바쳐서 몰두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와 있는 곳, 열심히 오는 곳, 또 많이 돈을 쓰거나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 교회이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오는 곳도 교회가 아니요, 내가 노력이나 시간을 쏟는 곳도 교회가 아니요,
물질을 쓰거나 관심을 쓰는데도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그냥 그건 교회가 첫 순위가 아닌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을 낭비한 것도 아니요,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없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이 가운데 영으로만 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께.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뭔가를 보여주십시오. 시간을 쓰든 노력을 기울이든 뭔가를 보여줘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행동으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권면을 하면서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삶을 많이 돌아봤는데 참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해서 보내주신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분이 안 나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마음에 들어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열정이 있었고 좋은 마음이고 그것 또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제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외식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저부터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순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야만이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2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순위는 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들의 1순위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어떤 다른 소중한 사람, 다른 물질, 나의 학교나 성적, 나의 진로나 직장이 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다 외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식해 왔습니다. 외식하셨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잘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때가 너무 많고 집중해서 안 들을 때가 너무 많고 귀찮을 때가 너무 많았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외식하지 않았다고 누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외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외식을 조금씩 걷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외식하지 말고 집밥을 먹읍시다.
하나님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데 가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엑스브리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외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경고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외식하지 않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엑스브리츠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